재림메시아가 아버님 준비하고 계시죠. 그 아내가 독생녀가 자신을 책임 분담으로 준비를 끝냅니다. 그렇게 되면 세마포옷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19장 7절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재림메시아로 독생녀도 준비가 끝나면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권능이 가냐면 한국의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한국 성서는 그에게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라틴어, 헬라어는 그녀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서 독생녀에게 권능이 허락됩니다. 세마포옷이라고 하는 건 권능을 허락했다 이 뜻입니다. 권능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는 것들이고 이게 그 핵심은 뭐예요? 독생녀가 책임 분담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게 어머님이 일문일답 하시면서 자랐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여쭤봤더니 매할머니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릴 때부터 일문일답 하시면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뭐냐? 어린 양 혼치라고 해요. 혼인잔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 뭐냐? 해와의 책임 분담을 탕감복귀해야 되는 거죠. 해와의 책임 분담이 뭡니까? 해와의 순결과 정결. 어머니께 여쭤봐요. 이게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도 책임 분담이 있는데 그럼 독생녀도 책임 분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순결과 정결입니까? 맞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책임 분담을 완성한 어머니한테 1959년도 늦가을 무렵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계시를 줍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 이런 계시가 오는 거죠. 이런 계시가. 이게 그림으로 나중에 이런 그림은 아닙니다. 훨씬 더 이게 성스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책임 분담을 완성한 16세 소녀에게 하나님이 인침을 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세마포옷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기존에는 자꾸 뭐 간택이다 어떤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역사를 훑어보면 대모님 때부터 한민족의 역사부터 대모님을 거쳐서 신령 공동체 대모님을 거쳐서 나타난 계시를 쭉 보면 그죠? 하나님이 길러 나왔던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작년도 11월 22일 날 신앙국 목회자 특별 집회 때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늘 부모님께서 6천년 만에 탄생시킨 독생명은 순결이다. 개인 책임 분담. 해와의 책임 분담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로서 신부로 인치하시고 스스로 결단하셔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셨다. 스스로 결단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하늘이 길러 나왔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고 그리고 어머님이 아버님의 그 복잡한 사연들을 다 들었습니다. 천사장한테 다 들었어요. 북한 성리부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아시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더불어서 어머님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늘이 준비했다는 걸 항상 느꼈다. 그리고 당신이 재림주의 상대로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지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뭐냐? 한민족을 선민으로 어떻게 했냐? 완성한 거죠. 참부모 탄생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고 결국은 참부모 대망이 실현되는 거고 천손 사상이 완성되는 거죠. 이 자체. 천손 사상이 우리 하늘의 자손 이게 어떻게 완성되느냐? 참부모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바뀌느냐? 선민의 개념이 이제 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이 뭐냐? 선택받았다. 이거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된 자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한반도 땅 이건 절대 기독교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믿어버리면 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원죄 청산이 안 된다라고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모님은 축복 가정이 선민이다. 축복받은 자들이 선민이다. 하늘이 택한 자다.
그렇잖아요. 하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잖아요. 부른 자들을 어렵게 하신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게 뭐 성서에 계시대. 아시는 거죠. 그리고 정합니다. 부른다. 불렀을 때 와야지. 사실. 그 부른 자들이 다 오라고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게 축복 과정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복 과정들은 선민이고, 근데 선민은 특권이냐? 그게 아니죠. 선민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죠. 사명. 책임 있는 거죠. 사명. 이게 선민들은 너 왜 하나님이 택했냐? 너 이거 해야 돼. 이거지. 특권 네가 그걸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다. 사명. 우리가 분량받은 사명이 있듯이 똑같은 거.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어찌됐든 선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 당시 얘기.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중심한 하나의 민족, 참부모 중심한 하나의 민족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선민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선민의 민족성을 세계로 확산시킵니다. 그냥 단순히 선민이 한민족이 저런 좋은 전통이 있어요. 저런 좋은 민족성이 있어요. 그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전 세계로 확대시켜버렸어요. 이게. 그럼 세계의 민족들은 어떠한 입장이냐? 세계의 민족들은 어떠한 입장이냐면요. 각 나라마다 아벨적 민족성이 다 있어요. 참부모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민족성이 다 있다고. 그러면 전부 다 모든 민족이 다 그러면 가인적인 민족성만 있습니까? 아니죠. 참부모 메시아,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아벨적 민족성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게 투쟁의 역사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전쟁, 정치사로들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민족 안에는 참 전 세계 194개국의 축복 과정이 있어. 그 얘기는 그 축복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걸 받아들이는 토양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토대가 있었다는. 일본이 5만 가정 이상 있어요. 일본이 가정 지금 축복 과정이 많잖아요. 그럼 일본이 어떻게 그런 5만 가정 이상이 받아들일 수 있었냐고. 아벨적 민족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가요 갑자기. 그거는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민의 민족성, 아벨의 민족성을 중심하고서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중심한 참사랑, 진리, 한민족에게서 발현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내고 공생 공용으로 전부 다 세계화시켜버립니다.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그래야지만이 진짜 인류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고 항구적 평화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거말로 하나님 중심한 인류 한가정이라는 것이 아벨적 민족성, 선민의 민족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자비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이념들이에요. 그럼 저거 하나만 실천해서 뭐 종교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위대하심은 뭐냐? 자비도 좋고 인도 좋고 사랑도 다 좋아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형성된 위하여서 하는 그 신성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위하는 신성을 부모님은 뭘로 성화시키고 발전시켰냐?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사랑. 그게 뭐냐? 종교, 국가, 민족, 인종을 초월한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차, 축복 결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요,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사랑 좋아. 이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실현을 할 거면. 그게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문화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드러나게 하는 게 교차, 축복 결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늘 얘기를 하듯이 여기 2세들 있잖아요. 특히 한일 가정의 2세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예요? 이 친구들한테. 우리 같은 민족주의 개념이 얘들한테는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얘들은 뭐냐?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외갓집이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들한테 무슨 일본 그러면 역사로 보면 싸우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딸한테 일본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외갓집이지 걔한테 무슨 독도 얘기를 해놓고 걔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물론 한국에서 배웠으니까 우리나라인데 그 우리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얘들은 다를 수 있는데 천국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다른 애들이에요. 종이 다르다고. 그건 자기들이 생각을 했나? 그게 아니지. 그건 부모님의 축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네가 원수를 사랑해라. 간디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종교의 본질이 뭐냐? 원수와 친구 되는 거야. 간디가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은 친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니 원수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쌍둥이 형제하고도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원수하고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개념을 넘어서는 게 힘들다고. 그런데 교차 축복 결혼을 다 뛰어넘어버리고 1번. 그럼 왜 가능하냐? 하나님을 믿고 참부모님을 믿어버리니까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헤이나턴을 왜 넘어가? 그게 뭐 남편 보고 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조선때 물어봤어 내가. 당신 나보고 하냐? 아니지. 참부모님 보고 온 거지. 아, 너 그럼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든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한민족 가운데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넘어서 버린 거예요. 놀라운 거죠. 지금이니까 그렇지 앞으로 보세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지. 예수님 한 분으로 2000년에 이런 종교가 만들어지잖아요.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할 얘기 많지만. 그래서 더 확산시켜 나가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H&A 외국이라는 이념으로 더 확대시켜 나가고 공생공영 공예 이념으로 다 확대시켜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삶은 공산주의를 종언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H&A 내국 공생공영 공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21세기에 최고 전 모든 인류가 고민했던 문제가 저 공산주의 문제잖아요. 저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기독교에서 태어나온 문제를 저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잖아요. 부모님이 저는 진짜 하나님 중심한 생각도 공의롭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돈이란 돈은 다 통일가 있는 걸 다 끌어다가 뭐 신앙의 이름으로 전세계 통일가 전문의들을 다 저기에다가 그냥 썰어가 넣어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갈아서 넣은 거잖아요. 공산주의를 종언시켜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레이건이 그런 어떤 증거를 하는 것들이 지금의 트럼프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건 증거를 저게 H&A 내고 공생공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념을 한 거고 지금 통일의 모델 이거는 뭐 저도 북한하고 좀 했지만은 이 불가능한 걸 한 거예요. 대통령도 못하는 걸 다 해놓은 거라. 이게 다 뭡니까? H&A 내국의 이념, 공생공영의 이념을 가지고서 거기다 평화다정체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그잖아요. 북한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통일 그룹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노동당에서 지금 2명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고. 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해 나오셨고 UPF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대로 유엔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진짜 보시죠.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그 유엔을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의 원리가 저 얘기예요. 근데 영구 평화론의 한계가 뭐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연구가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쟁은 인간의 모든 소질을 개발하는 수단이다. 폭력성은 인간을 연맹으로 인도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미국하고 나토가 합쳐져 버리잖아. 이게 맞는 얘기지. 전쟁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절대로 유엔은 저런 이념 가지고서는 세계 평화를 꿈도 못 꿉니다. 이게 부모님이 UPF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영구 항구적인 하나님의 참사랑으로밖에 안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미국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계속 평화대사도 지금 한 120만 명을 지금 전 세계로 하셨고 한일 해저턴을 우리가 많이 보한 겁니다. 이런 어떤 섭리들을 꾸준히 해 나오셨던 섭리를 우리가 다 왔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해 나오셨던 선화평화성도 포함이 됩니다만 천일국 뭐 계문 안작 선포를 해 나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삶이 어떠한 지금의 어떤 그런 시대에 있어서 어떤 답을 줄 거냐, 이게 진짜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특히 어머님의 삶을 이 서강대 종교학과 김재현 교수가 했던 너무나 멋진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통일교가 아버님이 성화 이후에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한학교 총재 독생자도 선포하시고 이렇게 여성 종교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의 삶 전체를 다 종교학자니까 꾸준히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 정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신의 완전성을 구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계속 신의 개념은 다 남성 중심인 거예요. 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 뭐를 한다는 생각은 그거 다 남성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다 남성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남성적 요소, 남성의 관점에서. 그런데 신의 여성적 요소가 있는, 아니 인류의 절반이 여성인데 성서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은 여성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 신의 여성적 요소가 뭐냐?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학자 총재의 삶을 보니까 신의 여성성이 드러났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의 완전성이 구현돼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신의 관념, 남성 중심의 어떤 신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신의 여성성은 이런 거로구나. 신이 여성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의 여성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로구나. 이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남성적 요소도 있고 여성적 요소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드러난 거죠. 예수님, 우리는 이제 놀라운 시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을 보여줘.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는데 뭐 자꾸 보여달래? 너 안 믿지? 내가 한 일을 봐. 이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아버님을 보여주면 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참부모, 양이분의 삶을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인식의 한계, 또 지식적인 범주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게 등장하는 거예요. 전체냐? 그건 모르죠, 우리가. 하지만 기존에 설명되지 않았던 그 신의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최초.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 얘기예요. 저희들도 이런 단어 못 씁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단어라서 내가 너무 감동을 먹고 이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홀리마더 한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실 관점에서 보면 홀리마더는 이런 거예요. 하늘 부모님의 섭리, 그러니까 한민족도 준비하시고 기독교도 연결시켜가지고 탄생한 초림 독생이요. 물론 재림 메시아 전제돼. 이건 뭐냐? 구약을 완성한 거죠. 이게.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1대1로 일문일답하시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보호하심으로 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 책임 분담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적 대모님을 통한 가정적 기대 위에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취하시고 이거 신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참부모 사명을 완성을 해버려요. 2010년까지. 이게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물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절 선포. 이거 왜냐? 참부모가 완성됐다는 걸 선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부모가 다시 와야 되는 논리가 나옵니다. 저 선포 안 하면. 이게. 그리고 천일국 안착.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야? 어떻게 안착한다는 거야? 7개 국가, 대교, 종교, 7개 종 이렇게 복귀하는 거야. 라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실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런 기대 위에 참 지금까지 6,000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선포한 게 뭐냐? 저 참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고 그 기대 위에 지금 어머니께서 연두표를 새롭게 선포를 하시고 기도문을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냐? 어머님의 홀리마더 한이라고 하는데 말씀 속에 내포된 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로고스로 번역을 하는데 그 로고스에 특히 하늘 어머니의 신성이 완성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늘 어머니의 신성이 뭐예요? 설명이 안 돼. 그거를 지금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다른 요소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참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실을 통해서 설명해왔던 그런 맥락과 사실과 내용과 그 관점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늘이 함께 하셨고 길러 오셨고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하늘 어머니의 신성 그 로고스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신다. 누가 모시는 거냐?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모시는 거예요. 왜? 지상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어머님을 모시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러한 시대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황금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과 하나 된 입장 속에서 지금도 섭리를 경륜해 가시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의 어머니, 하나님으로 계시받았던 그 우주의 어머니, 그리고 평화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 참 어머니께서는 천원국 입궁식을 앞두고 이게 뭐냐? 지상에서 승리한 참부모와 자녀가 함께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 실제. 어머님, 어떤 분이 어머니께, 어머님은 반신 반인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니야. 실체야, 실체. 어머님 이렇게, 당신한테 신이라는 개념을 사신 적이 없어요. 실체라고, 실체. 이게 하나님의 실제, 천지인 참부모가 실체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참 부모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제 저희들을 천보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승리한 자녀를 올려주셨으니까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승리한 참부모, 천보를 통해서 승리한 참 자녀가 함께 부모 대신 종적인 참부모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시대가 언제 열리느냐? 천원국 입궁식을 통해서 공표가 되고 그 안에 그럼 어떻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천일성화, 생애 전시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식 전시관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 그거를 배우고 익히고 증거할 책임이 너희들한테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선민의 그 말. 그래서 전도도 하고 축복도 하게 되면 너희들은 참 주인이 아니라 참 자녀로서 내가 축복하겠다가 참 어머님의 연도표에서 주신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서부산 교회가 더욱더 우리 교장님 모시고 또 사모님 모시고 그 뜻을 중심하고서 나간다면은 이 서부산 교회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시고 확산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1913년 천년 2월 24일 양력으로 3월 23일입니다. 놀랍고 또 놀라운 또 은총의 한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고 외적인 핍박이 함께하는 어려운 때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볼 때, 섭리적으로 볼 때 참 어머님이 이 땅에서 실체적으로 섭리를 경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섭리의 황금기가 저희들 앞에 도래하였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가운데 빛이 밝아짐으로써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듯이 이제 새로운 섭리의 빗줄기가 전 우주에 온 천주에 내려 비치고 있는 시대가 이제 천원국 입궁식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새창조 시대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생을 하늘 부모님과 인류 구원과 또한 하나님 해방과 천일국 안정을 위해서 살아오신 부모님의 삶을 저희들이 충분히 분명히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천상의 참 아버님과 하나 되신 입장 속에서 절대적으로 섭리를 경륜하고 계시는 독생력 참 어머님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의 그런 놀라우신 섭리 경륜으로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참 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정립하시고 온 천주에 승리적으로 선포하신 가운데 참 어머니와 하나 되고 참 어머니와 하나 된 자녀들이라면은 반드시 하늘이 역사하시고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말씀 주고 계십니다. 하오니 저희들 특별히 이 서부산 교회 하늘이 귀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이 서부산 교회를 하늘이 경륜하고 계신 줄 알고 있사오니 이 서부산 교회에 있는 모든 축복 과정들 위에 하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권능과 지혜만을 허락하셔서 오로지 하늘 부모님 이 시대 하늘 부모님을 또한 실제로 모시고 사는 시대를 열어주신 천지 참 부모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모시고 계시는 우리 교회장님 부부와 더불어서 온 식구가 하나된 가운데 이 시대 참 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녹아져 있는 하늘의 심정 참 부모님의 심정 특별히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의 그 심정을 함께 또 상속받고 확산시켜 나가는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축복만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모든 말씀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 이기식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싸나이다.